주님께서 기도하시는 한 광경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잠시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 복음서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아주 살짝 지나가면서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읽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절인데 거기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례받는 광경에 이 기도의 장면이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 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나이가 세상 이 나이로 봐서 우리 어머님에게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나서 30살쯤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으로 나서십니다. 왜 30살일까요? 이 히브리 이스라엘에는 전통적으로 공직에 나가는 나이가 30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30살 이전에는 본격적인 자기 이 공직을 맡지 않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 30세가 이 공적인 삶을 시작하는 그런 나이로 이렇게 정해놨었습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애굽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 중동 지역에서 그 전통이 30살쯤 돼야 중요한 공직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왕처럼 이렇게 세습되는 그런 것은 뭐 10살에도 나가고 15살에도 나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이 별도로 정해놓은 그런 직책에 나갈 때는 30살이 넘는 걸 이 전통적인 그런 원칙으로 삼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가정에 계시고 또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세주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을 본격적으로 나서실 때를 30살로 잡으시던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 30살 되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시는데 그 나오시는 그 말하자면 이 대관의 예식이 그게 세례 예전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승천하셔서 복귀하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한 3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세례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이 세례 운동이 침례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가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에 나오기 직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가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뭐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따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계산한다고 하면 이 예수님 앞에 한 6개월 정도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을 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사람입니다. 모든 선지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 선지자이고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나오기 조금 몇 달 전에부터 이 죄 회개 운동, 죄 회개를 위한 세례 운동을 막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혹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막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 회개케 하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씻어야 된다고 스스로 자백하는 그런 침례 세례를 막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기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회개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죄 없이 나신 분이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은 죄 짓지 않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죄의 죄의 책임을 질 아무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주님이 이 죄의 회개를 선포하는,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고 죄의 씻음을 받게 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의 회개의 자리까지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그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묘사한 이 누가의 기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면 이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기도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장면에서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이 세례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기록하는 그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이 꽉 막힐 겁니다. 하늘나라가 우리에게서 저 멀리 희미해지기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말은 잘합니다. 말은 나는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죠.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심령이 하늘에서 굉장히 멀어질 때가 있어요. 막혀있다. 저거는 예수를 믿는데 저렇게 생기 있게 저렇게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하늘의 세계가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 세상 일, 세상의 날들, 세상의 문제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막 온 마음에 가득 차서 내 영혼에 가득 차서 나는 이 예수 믿는다라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하늘이 꽉 막혔다. 우리 마음에 하늘이 열리지 않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의 감격도 다 먼 나라 다른 세계의 일로만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결국 신앙의 삶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지겨워지고 서서히 아무 의미도 없는 종교 생활로 절에 가나 사당에 가나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치나 구슬하나 교회 가서 예배드리나 똑같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종교 생활은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말아요. 메말라지고 무의미해지고 하늘이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깜깜해져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위기를 이런 신앙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타개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열리면 여러분 이렇게 닫혀있는 하늘 문을 기도가 열어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이 금방 확 가까워집니다.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은혜를 받는 방도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또 두 번째는 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도, 메디아 그라티아에라고 해가지고 은혜의 방도 세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성상을 만지면서 뭐 만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는다. 또 뭐 세례 요한의 손가락, 뭐 누구 뼈 조각 그걸 막 이렇게 만지고 그걸 갖다가 또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은혜를 받는다. 뭐 어디 가가지고 성사를 하면서 막 물 뿌리고 연기 피우고 막 거기 막 예식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 가지가지의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은혜 공작이 있어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걸 받으면, 그런 거 나가면 은혜를 받는다. 성례다. 뭐 종부성사다. 사람이 고치고 숨 넘어가는데도 그 시무림해 가지고 막 뭐 뿌리고 막 연기 피우고 그러다가 막 뭐 안수를 하고 이러면 은혜를 받는다. 지옥 갈 영혼이 하늘로 확 올라간다. 또 많은 재물을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뭐다. 어디 가서 막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은혜, 헌금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죽은 조상들의 이 죄가 많은 조상들, 저주받아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도 자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이 금화, 은화 가지고 헌금하면 헌금통에 딱 넣을 때 땡그랑 소리 나는 순간에 그 영혼들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또 연옥에 있다가 천당으로 휙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 로마 교회에서.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은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몸, 내 피, 이 언약의 피 이것을 기념하면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생명력을 얻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성례 이게 은혜의 방도입니다. 은혜의 방도 세 가지. 이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 기도가 거명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로 통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이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고 기도가 많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든지 기도를 통해서라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기도하면 뭐가 된다? 하늘이 열린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기도할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런 경험이 없다. 나는 성령 체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그래서 예수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데도 늘 나는 미지근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난 이래가 되는가? 내 스스로 나는 아닌 것 같아. 내 가족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신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없다. 단순한 굉장히 간단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의 아픈 곳과 상한 곳과 어두운 곳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환하게 밝혀주십니다.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변합니다. 심령이 변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변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심령이 변합니다.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의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 나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내가 연결되는 사람으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가능해진다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단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를 때에,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꼬라박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깨져 있는지, 내가 왜 내 삶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갈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나는 기도를 안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일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목사가 아니고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고 누구 장로님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 형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고,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이렇습니다. 나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뭐 안에서 그래요? 아직 기도가 열리지 않아서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음성으로 소리로 들려주셔서 마치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요. 이런 음성을 들으신 분이. 여러분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완전히 막 다 깨진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다거든요. 만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아들로 삼으셨다, 나를 하나님의 딸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을 눈물 나도록 느껴보신 적이 없다면, 느껴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연세가 많은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설교 가운데 다른 무슨 말씀하다가 자기 처음에 이 예수님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하는 날인데 그날이 하필 그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때는 이제 떡을 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찾아가서 한 사람씩 돌려 나눠주고 또 그 다음에 잔을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가대에서 막 이제 성찬 진행할 때 막 이 같이 성가대가 반주 맞춰서 조용히 찬송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막 찬송을 하고 있다가 이 성찬 그 떡을 가진 장로님이 자기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앞에 손을 툭 내미시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꼬꾸라졌대요. 성가대석에 앉아있다가 대걸레을 막 밑으로 풀렸대.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는 서울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학생이었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찬을 받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 죽었다. 그 말씀을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듣고 자기도 모르게 막 정신을 팍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대요. 그 후에 이분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수십만, 수백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도 1000만이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여기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겠어?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으면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나면 내가 그렇게 수백만 중에 한 명같이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런 순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지금 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사람, 자꾸 하나님께 말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람이 내게 주는 그런 보장이나 그런 약속이나 그런 고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기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까이서 무슨 말씀해 주시니까 이 사람 결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결혼할 것을 추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경험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걸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예수님께서 듣는 것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 기도를 길게 한다.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한다. 이런 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밖에 안 돼.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 자신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말합니다. 내 그 순간부터 얼마나 내 주변에 이 나무가 막 노래를 하고 새들이 막 나한테 인사를 하고 하늘이 너무 막 반짝반짝거리고 막 그럽디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저는 그런 감정을 너무너무 여러 번 들었어요. 제가 대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같이 젊을 때 대학생들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련회 같은 거 갔다 오면서 은혜 받고 나온 사람들한테 간증을 시키면 처음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갑자기 막 내 귀에 막 온갖 아름다운 소리가 막 들려요. 막 나무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요.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이 인식 방법이 확 바뀌면서 우리 육신적인 그런 감각이 막 그런 현상을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 자신이 변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과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육신적인 이 세상의 삶을 인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세계에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원성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팔 벌리고 오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우리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에 나아갈 계기와 동기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